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진짜 위험한 게 이런 차가 갈 때입니다.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딱 공감이 되잖아요. 왜 위험합니까? 왜 초보 운전자가 위험하냐면 어떻게 운전할지 예측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차가 갈지 안 갈지, 차선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속도를 낼 건지, 아니면 완전히 급브레이크를 확 밟을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운전을 하면 차가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앞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면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는 본인도 굉장히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얻는 이익이 크다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멈칫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또 시간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씨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봄, 가을은 없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고요. 이게 도대체 여름과 겨울이 그렇다고 좀 덜 추워지거나 덜 더워진 것도 아니고 더 춥고 더 더운 것 같은데, 참 이런 날씨 속에서 산다는 게 우리가 참 힘들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선명해졌구나. 이제 날씨라는 게 애매한 게 없어졌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세상에 미련을 둡니까?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멈칫합니다. 애매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떠나버린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발걸음은 앞으로 나가는데 마음은 뒤로 갑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절대 애매하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민족을 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그 죄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어겼는지를 지적하며 꾸짖습니다. 약속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하나님 말씀 분명해요.
야, 일부는 헐고 일부는 뭐 놔둬도 돼. 자, 어떤 주민들은 조금 타협을 해도 되고 어떤 주민들은 약속을 하고 해도 되고 다른 주민들은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분명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어떻게 해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어떻게 해라? 헐라. 가격이 나가든 멋지건 아주 대단한 위험을 보내건 상관없다. 하찮게 여겨지건 상관없어요. 그건 인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사람이니까 이것을 조금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다른 사람 얘기니까, 성경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처음에야 하나님 말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으로 살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로 안 하고 저 빼고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굽히면 살짝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종으로 살 테니 살려달라고 하면 그들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종이 있으면 또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면서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주셔서 살게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면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했었어요. 맞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의 농사와 가나안 땅의 농사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나일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땅으로 관계 농업이 가능한 땅입니다. 관계 농업이란 물 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삼각주 지역으로 딱 펼쳐 있는데 물기를 대면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땅이 기름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심으면 수확할 수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의 농사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의 농사를 했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애굽 생활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린 시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하면서 이들은 농경 지식은 아예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식생도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에서 키워야 할 식물과 이집트에서 키워야 할 식물은 달라요. 객관적으로 그들은 농경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표를 좀 보여주세요. 광야에서는 유목했죠. 가나안에서 농경 문화를 했습니다. 광야는 지속적 위험이 노출됐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간헐적으로 위험이 노출돼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굶어야 되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안 주시면 고기 못 먹어요. 하나님 물을 안 내주시면 그들은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농사가 가능해. 그래도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7 부족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충한 겁니다. 누구 뜻에 따라?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사사기 1장 27절 중간만 읽겠습니다. 그의 딸린 마을과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사사기 1장 28절은 좀 전에 읽었고 사사기 1장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사기 1장 34절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느 한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이미 아예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어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한데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에게서 필터링이 된 거예요. 대충 받아들인 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한테 100% 의지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섬겼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추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거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엄마가요 아이를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광야라는 사막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다.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젖과 꿀이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엄마 깜짝 놀랍니다. 왜?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젖과 꿀이 흐르면 무지하게 끈끈할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풍요롭다는 말의 은유적 상징이죠.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젖과 꿀이 흘러다니니 아이처럼 뭐 끈끈하겠다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풍요로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멋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나요. 요단강이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니 뭔 이게 강이야? 뭐 거의 또랑이에요. 또랑.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물은 흙탕물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지를 않아요. 한강에 비하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세 발의 피입니다. 황새와 뱁새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은 어떤가? 땅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이 기후의 특징이 건기에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런 사막 기후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 물을 다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좋은 것과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좀 편만하게 여기저기 뽑아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나안의 이제 평원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곡창지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별 감동이 없죠? 예, 그래요. 그 다음 사진. 그렇죠? 그러니까 좀 파랗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녹지 뭐 이런 걸 기대했다면 땡입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는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 저기 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시티나무, 즉 이 조각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야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서 온 거죠. 근데 유대 이 가나안 지역에도 이 남쪽에 보면 이런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요단 계곡을 좌우로 가지고 있는 산맥이에요. 이런 높은 산맥이 허예요. 흑 색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한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인데요. 그나마 이 사진 되게 멋지게 찍은 거예요. 이거보다는 못해요. 하지만 그나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북쪽의 이 헬몬산을 바라보는 그 지역은 진짜 좋아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같은 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이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요단 저편 그 녹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이요. 없어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가나안을 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냥 여기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정말 대충 농사지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땅일까? 실제로 세계에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냥 별다른 비료 주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리면 그 농사가 되는, 심지어 1년에 두세 차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냐? 주변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역, 즉 광야지대에 있는 땅들보다는 분명히 난 건 사실이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 애굽 땅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이 그러면 땅의 질이 높아서 축복받은 땅이냐? 가나안 땅이 정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우리는 젖과 꿀이 더해져서 젖과 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쌓여 있는 땅이 우리 한국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 이유는 그 땅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명백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판단대로 살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왜 실패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나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자리를 잡고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과 괴로움과 전쟁과 기근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잘 세웠다 하더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 타락이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윤리적 타락이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액세서리 차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갖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크리스찬인 척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인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각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치와 견해,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의 어쩌면 100년?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년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1분도 못 살 것 같아요. 1초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인 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 보세요. 왜 하나님 음성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서요? 하나님 음성이 작아서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타협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랬어요. 왜? 내 마음에 그 길이 더 좋아 보여. 그 길이 더 나아 보여. 세상적 방법이 더 나아 보여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따르면 쫄딱 망할 것 같아.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일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인연을 관계를 맺어두면 그러면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고, 주일에 교회 안 오고 학원 가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고, 주일에 놀러 가면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세상적인 공부를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도 같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관리하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질 것도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무당도 좋고 세상 모든 신이 다 그래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급할 때는 아무거나 다 에라 걸려라, 아무거나 걸려라, 그리고 찾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놓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토록 선명한데 내 마음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 그게 좋아 보여도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사람인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전의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인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되죠.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신앙적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옛사람이라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욕심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게 복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그들의 성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행하고 타협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 나간 것들을 얼마나 빨리 돌이킬 수 있느냐의 회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에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이것은 없어요.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이야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쌓아둔 보물, 그거 좋아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적 결단은 이럴 때 내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세요. 애매하게 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만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 기억나세요?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고. 세상에 그런 악당도 악당이 없어요. 애매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갑든지 더웁든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어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요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요도 보장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